37절 말씀. 그 명절의 큰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목 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말씀하신 것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흐르리라 하시니라. 이는 주님을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님에 관하여 주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이라.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아직 성령님을 주지 아니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요한복음은 무엇보다도 나사렛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즉 참된 하나님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전파하려고 쓰신 책입니다. 특별히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일생을 태어나실 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순서적으로 쓰시기보다는 자신이 계획하였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초점을 두고 그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 사건들을 기록한 분입니다. 오늘 이 7장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 약 6개월 전에, 즉 예수님이 3년 반 동안에 메시아로서의 공적인 생활을 하실 그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사건을 써놓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마태, 마가, 누가 전체를 읽어볼 때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셨다 하는 말이 성경에 있긴 하나 했대 있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예수님과 가까운 관계에 있었던 마르다와 마리아와 그리고 나사로가 있는데 나사로가 죽었을 때 나사로의 무덤을 방문하셔서 예수님이 오셨다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기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쓰셨을 때 4장에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계셨을 때 큰 소리로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를 드려서 대답을 받으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우신 적이 혼자 새벽에 기도하실 때나 돌아가시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피가 땀과 같이 흐르도록 울면서 부르짖은 것은 저희들이 또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요한이 요한복음 이 7장에서 2번 그리고 12장에서 1번 특이한 것을 적어 놓은 게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에는 그가 오시면은 큰 소리를 내지 않고 조용히 이야기하실 것이다. 그렇게 했는데 요한은 다른 기자들이 적지 않은 이 세 군데에서 예수님이 큰 소리로 부르짖었단 말을 합니다. 물론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2번이나 큰 소리를 부르짖고 마지막으로 아버지 손에 내 영혼을 맡긴다고 하고 돌아가셨는데 그런 부르짖음이 아니라 평소에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전하실 때 큰 소리로 이야기하셨다고 사도 요한만이 3번이나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소한 예수님이 평소에 이사야서 예언에 따라서 사람들에게 조용히 이야기하셨으나 이 3번의 경우는 크게 부르짖고 말씀하신 것을 압니다. 그 이유는 평소에 예수님이 꼭 중요한 말을 해야 되겠다고 결정하셨을 때 아멘 아멘 진실로 진실로라 말을 꼭 붙였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하시는 말씀은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큰 소리로 부르짖으셨다 했을 때 듣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지 이사야에서 예언과도 다르게 크게 말씀하신 경우가 있는데 오늘 이 7장에 2번이나 나옵니다. 그리고 12장에 44절에도 나오는데 7장 앞부분과 12장은 다른 게 아니라 내가 하늘에 있는 아버지가 보내신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강조할 때 크게 외치셨고 오늘 저희들이 택한 이 본문 7장 39절에
7장 37절에서 나오는 크게 부르짖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그 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시려고 크게 소리를 내어서 가르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저희들이 수많은 예수님의 가르치신 가운데 오늘은 그분이 크게 소리를 부르짖어서 가르치신, 그것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가르치신 내용이 무엇인지를 한번 들여다봅니다. 여기에 37절에 그 명절의 큰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보통은 앉아서 가르치셨는데 여기는 또 서서 크게 부르짖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사도 요한은 적었습니다. 그 명절이 다른 게 아니라 유대인의 모든 남자들이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특별히 레위기에 나와 있는 말씀에 따라서 1년에 3번 하나님이 이름을 두신 곳, 즉 성전이 있거나 장막이 있는 곳에, 성막이 있는 곳에 와야 한다는 명령에 따라서 행해지는 명절이었습니다. 유대인의 3대 명절은 봄이 시작되는 6월절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로부터 50일째의 첫 번째 수확을 하는 77절 혹은 나중에 표현한 오순절이 있고 마지막으로는 마지막 추수를 하여서 수확을 거두는 약 6개월 뒤에 있게 되는 초막절이 있습니다. 이 초막절은 오늘 예수님께서 37절에 말씀하신 이 바로 명절로서 6월절과 약 6개월 정도에 떨어지는 기간인데 이 초막절은 무엇보다도 나머지 두 명절과 마찬가지로 유대인의 20세 이상 모든 남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정해놓으신 곳에 빈손으로 오지 못하고 감사의 예물을 가지고 와야 하는 명절입니다. 그 마지막 날에 부르짖었다고 하셨는데 그 마지막 날은 이 초막절의 가장 중요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이니 초막절 자체가 다른 게 아니라 4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막 생활을 할 때에 여호와께서 먹을 것을 주시고 마실 것을 주셨다는 것을 기념하는 감사의 날입니다. 특별히 바위가 깨어져서 거기서 물이 나와서 이스라엘의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과 모든 짐승무리들이 물을 마신 사건은 고린도전서 10장에 말씀하시기를 그 바위는 그들을 따라가는 그리스도라고까지 설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서서 부르짖었다고 하신 내용이 이것을 묶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다 그 명절에 모여서 일주일에 축제를 끝날 마지막 날에 제사장이 하는 것을 유심히 보는데 금으로 된 컵을 가지고 제사장의 실로암 연못에 가서 물을 떠서 거기 담아서 성전 뜰에 있는 제단에 와서 제단 밑에 양쪽 구멍에다가 그 물을 붓습니다. 이게 뭐냐? 올해 1년 동안 우리의 농사를 풍성한 물을 주셔서 잘 수확을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뜻이 있고,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우리 양떼들, 소떼들, 나귀들까지 우리를 물로서 되어주어서 우리의 생활을 윤택케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는 뜻이 있고, 더 중요한 것은 구약시대의 선지자 에스겔이나 스가랴나 이사야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대로 성전으로부터 강물이 흘러서 이 세상 모두를 적시게 하는 메시아의 나라에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미치리라 하는 그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려고 제사장이 그런 금컵에다가 실로암의 물을 담아서
성전의 뜰에 있는 그 제단 옆에다가 부었던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셔서 이러한 사실을 자기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으로서 가르쳐 주어야 됐기 때문에 크게 부르짖었다고 오늘 여기에 말씀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그 앞에 사건을 하나 또 적어 놓은 게 있었습니다. 4장에 가니까 그 사건이 나왔습니다. 야곱이 파놓았던 그 우물가에 사마리아 나라가 만들어졌는데 그 수가란 도시에 가서 우물가에 앉아서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그때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은 그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여자는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서 대낮에 모든 사람이 없을 때 와서 물을 길러오는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그 물을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자기는 그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리라고 생각한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였던 그 물을 이야기한 겁니다. 즉 광야에서 자기 조상들이 먹었던 물은 생명이 유지되기 위해서 마시는 물이었지만은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받지 못한 그 생명은 하나님이 죽었다고 했습니다. 즉 영혼이 살기 위해서 먹는 물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이야기한 겁니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영생을 이끌게 하는 물이 솟아나는 샘물로 바꿔줄 거다. 즉 생명이 육체가 그냥 물을 마셔서 견디는 것과 같이 그 육체를 움직이는 중심인 마음의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 되는 물이 있다. 그걸 받지 않으면 그 사람은 살았으나 죽었다.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셨던 겁니다. 그건 바로 스가랴나 에스겔이나 이사야가 말한 나에게로 와서 값도 없이 거저 마시라고 한 하나님의 초청의 말씀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건 육체적으로 목마른 사람이 와서 나에게 물을 마시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영혼이 예수님이 주시는 물과 같은 무엇을 받아야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물이 없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영혼이 무엇이 없으면 하나님이 죽었다 하냐면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죽은 겁니다, 여러분. 이게 왜 오늘날 2000년 동안 또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에게 중요한 말씀인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제자들이나 저희들이나 그때는 토요일 안식일과 매일 제사에서 성전에서 오전 9시와 오후 3시에 드리는 제사에 참여하는 그 예전이 있었듯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주일마다 공적 예전으로서 예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영혼이 살아있지 않으면 죽은 예배입니다. 영혼이 살아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길이 뭐냐 했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비유에 나와 있습니다.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갔다. 한 사람은 하늘을 향하여 두 손을 들면서 구석에 있는 다른 사람을 가르치며 하나님 저는 저 사람과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모든 번 것을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 지적을 당한 구석에 하늘을 향하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는 사람은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럽니다. 이 두 사람 중에 기도 끝나고 갔을 때 누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을 것 같으냐? 공적 예배를 하나님 앞에 자기의 영혼 상태를 보지 않고 형식적으로 한 사람에게는 죽은 영혼이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친 겁니다. 자기의 영혼과 관계된 것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 한 사람은 자기의 겉으로 드러난 것만 이야기하였습니다. 그게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친다면은 예배당에 앉아도 마음은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왜 이 주일이 우리에게 공예배가 있는지를 심각하게 영혼에서 생각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형식적으로. 이거 안 하면 꺼림칙하니까. 또 다른 사람 눈이 있으니까. 습관처럼 하는 것이다. 그러면은 우리는 아주 위험한 자리에서 영이 죽어 있는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고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너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했을 때는 목이 마른 그 약이 아니라 너 영혼이 지금 갈팡질팡하고 하나님께 참된 예배가 뭔지를 모르고 있는데 내가 주는 이 물을 복으로 마셔야만 너 영혼이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게 돼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이었다면 오늘은 제사장이 그 상징적인 행동으로 하나님께서 1년 동안 이스라엘을 먹여주고 많은 수확을 거두게 한 것에 대한 감사를 나타내는 절기의 마지막에 이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너에게 이미 예언되어 있었는데 그걸 너희들이 오늘 복으로 깨달아야 된다고 부르짖어 말씀하신 겁니다. 저희들이 이 복이 무엇인지를 이 복을 놓치고 혹시 살고 있지 않는지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950년도에 캘리포니아 아주사에서 시작된 운동이 오늘날 전 세계의 교단으로 발전하여서 하나님의 성에 순복음 교회들이 생겼습니다. 그분들이 강조한 것이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드러나시기를 원치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뒤에서 조용히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드러내어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만나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으나 교회가 어느 순간에 성령님의 힘으로 교회가 산다는 것을 잊어버렸을 때에 그 운동을 통하여 다시 성령님의 사역이 그리고 성령님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게 하시는 운동이 이제 근 67년이 지나 오늘날 전 세계는 모든 교회들이 성령님에 대해서 다시 자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자각하게 되었다고 해서 성령께서 원하시지 않는 자리로 성령님을 부각하는 것은 또 다른 우상숭배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저희들이 이제 생각을 해본다면은 내가 너희들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죽고 나면은 이건 가장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영광스러운 일인데 사탄이 그것을 막으려고 발버둥 쳤으나 내가 이것을 이루고 나면은 너희들은 죄에서 노예의 자리에서 자유로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다. 그 하나님의 아들 딸들에게는 앞날의 영원한 나라에서 에덴 동산보다 멋지게 죄지은 아담보다 멋지게 죄를 지을 수도 없는 그러한 나라에서 살게 되는 약속으로 내가 아버지께 받은 것을 주겠는데 그게 성령 하나님이다. 이거를 예수님이 약속한 겁니다. 성령 하나님을 주겠다. 이거 없으면은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다 이 성령 하나님을 받는다. 왜? 성령 하나님이 올 때에 입양 증서를 가지고 오기 때문이다. 너희들이 성령 하나님을 받아야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라는 입양받았다는 아들, 딸의 증서를 영혼에 새기는 거다. 그러면 너희들이 내가 금식하고 구제하고 내 몸을 상하게 하고 선행을 하고 무슨 노력을 하고 다 하더라도 해결할 수 없었던 내 영혼의 깨끗함을 아들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하셨구나 하는 그것 하나만 성령님이 너희를 통해서 믿게 하는 그거로 너희들은 마음에서 새로운 삶의 시작이 있다.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 성령님을 받지 않으면은
아까 성전뜰에서 기도한 그 외식주의자의 기도의 삶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주일 아침이 와도 기쁨이 없어. 오히려 어떤 사람은 지긋지긋하고 지루하고 빨리 이날이 지나가고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는 것을 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예배 시간 자체도 너무나 지루해서 자기 하고 싶은 것을 예배당에 올 때도 생각하고 예배 중에도 생각하고 떠날 때도 생각하고, 마치 예배당에 온 것이 빨리 가기 위해서 오는 것처럼, 이런 행동들은 자기 영혼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점검해 볼 때는 끔찍한 행위란 것을 저희들이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니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던 것이, 오늘 큰 소리로 이제 유대 명절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와서 있는 자리에서 이 말씀을 강하게 하신 이유는, 성경이 기록하신 말씀하신 것 같이는 그 사람의 영혼에 성령께서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버리면은 이제는 죄가 없어야만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데, 죄 없다고 해주고 아들 딸로 만들었으니 너희들의 삶이 에덴 동산에서 사는 아담과 하와보다도 더 나은 삶이 아니냐, 영혼에 거리낌이 없는 삶이 아니냐, 이거를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영혼이 목마르지 않는다, 영혼에 거리낌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뒤를 돌이켜볼 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누구에게 말해줄 수 없는 실수나 부끄러움들이 다 있다 이겁니다. 예수님이 심판하러 오실 때 드러날지라도 우리를 부끄럽게 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너희들이 이러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의 죄를 대신하였으니 너희들은 그 용서받은 것을 깨달은 양자양녀가 된 때로부터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의 이 기쁨을 간직하고 살았느냐고 물으실 겁니다. 주일 아침에 이 기쁨을 간절히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오지 않는다면 우리 영혼이 크게 병든 것입니다. 예배 중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해 우리 죄를 볼 때에도 이게 십자가에서 해결이 났다는 것을 가장 중요한 기쁨의 근원으로 차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배에서는 생수가 넘쳐나지 않아서 그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더라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야, 저 사람 뭔가 달라서 내가 저걸 알고 싶다는 생각이 사라져버린다면 우리의 영혼이 병들어서 죽을 자리에 갔다고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제목을 생명수로서 약속되신 성령님을 가졌다면은 내 영혼에서 강물처럼 이게 넘쳐서 전염병처럼 나를 통하여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 때 그 사람 속에도 성령이 들어와서 그 사람 영혼이 바뀌어서 생활이, 죄의식이 사라져서 기쁨이 속에서부터 나오는지, 이게 하나의 시금석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의 영혼의 자세가 이것이 시금석이 되겠습니다. 난 성령께서 주신 생명의 근원인 기쁨이 나에게 있어서 전염병처럼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 만날 때 그 사람의 영혼에도 이 기쁨의 생명의 샘이 성령께서 들어가서 또 그 사람도 하나님의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생명의 샘을 가지는가. 이게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복, 목 터져라 외치면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수의 약속임을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아버지의 예언하시고 예수님이 이루시고 약속한 것이 실제로 이루어졌음을 오늘도 밝혀주시니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에 살면서 또 저희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은 후에 지금까지 신앙생활 속에서 무엇이 우리 마음의 평화나 우리의 기쁨을 앗아가고 희미하게 하였는지 성령이여 조용히 저희들에게 보여주시고 다시 한번 영혼이 날마다 생명의 힘을 얻는 그 기쁨의 샘이 저희들 영혼 속에서 넘치도록 다시 한번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